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고 받는 사람이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건데 반면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인데 또 상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죠.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예. 자, 고린도후서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믿고 심판이 우리에게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말하던 건 언젠데 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교회,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거죠. 이것은 선물로 받은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앞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없다고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천국에 차별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야지 천국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더 많은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고 평등한 걸까요? 성경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침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점심쯤에 들어온 사람, 일이 다 끝날 때쯤 들어온 사람 다 똑같이 어떻게 나눠줍니까? 주인이 똑같은 보상을 줬어요. 그건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게.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건 늦게 들어온 사람이든 어쨌든 들어와서 일만 하면 내가 똑같은 걸 주겠다라고 약속한 주인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외에 자기가 한 대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똑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별을 준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각기 따로 주지만 이 열 문화는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열 문화를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는, 열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멀리 가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납니다. 예수님 이야기랑 똑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고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하면 진짜 작지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의 종이 문화를 받은 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왕권을 가지고 딱 돌아와가지고 자, 네가 열심히 일한 대로 내놔라. 그랬더니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어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어요. 그 10문화를 받고 기뻐하고 그걸 도로 주면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10개를 남겼으니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습니다. 그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5문화처럼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예, 그 사람의 능력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한 대로 나눠주시는 거죠.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놓으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더 줘버립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상급은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가지고 상급을 주기 위한 그 심판석 앞에서 이건 벌 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길티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상급을 나눠주실 텐데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상급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고의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열심히 살아갔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들 하면서 그 자기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하고 우리가 상급으로 얻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건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은혜가 바탕에 돼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터가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출발하지 않고는 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터전이 무엇입니까? 닦아둔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터, 파운데이션.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다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한 집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한 집은 든든하게 서 있죠. 기본부터가 다르죠.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서 세워 올린 대로 그대로 튼튼하게 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휩쓸려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열심히 쌓아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때에 다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을 쌓아 올린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건데요. 문제는 그 집을 어떻게 쌓아 올리냐. 이것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집이 쌓아져 올라가는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지만 그래서 모래 지은 집보다 그 영원함을 갖고는 있지만 작게 지을 수도 있고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좋은 재료로 지을 수도 있고 나쁜 재료로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받았어도 같은 기초 위에 쌓아 올라가도 쌓아 올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물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쌓아 올라가는데 뭘 가지고 쌓아 올라가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쌓는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 모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집은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겠죠. 뭐 설계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뭐에 대해서 말해요? 재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공적을 드러낼 때 뭘로서 드러내냐면 불로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불이 확 지나가요. 그럼 재료 특징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타는 재료가 있고 안 타는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집을 크게 짓고 작게 짓고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설계해서 지었느냐가 문제도 아니고 불을 통과했을 때 이게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예 무너져 버려서 없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할지라도 불을 통과했을 때에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대로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아까 나오는 그런 것 타는 것들 재료로 집을 세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싹 타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뭐를 받습니까? 해도 받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불 속에서 건진 것처럼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구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파운데이션은 다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떻게 쌓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성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래도 불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죠. 그죠?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떠한 재료로 이 집을 쌓아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집을 지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료는 딱 두 가지죠.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타는 것은 나무, 풀, 집. 타지 않는 것은 금, 은, 보석. 우리는 뭘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만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성경은 상징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상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언어예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무, 풀집, 금은, 보석.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까? 예, 모든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성경에서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예설의 집을 쌓아 올라갈 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금은 보석으로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선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